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또 버벅거릴 겁니다. 네, 버벅거리죠.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마음을 열어 주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사모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저의 입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네,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과 찔림과 그런 기도 응답으로 네,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부족하지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인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뭐 드러나면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는 그럼 이런 부끄러움 안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을 마치 인간적으로 내 생각 안에서 나같이 생각해서 성령님은 나 같은 놈이랑 함께 계시지 않아. 맞아. 이렇게 하나님을 단정 지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인데,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뭐, 말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심판을 받을 건덕지도 없거든요.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부르는 것 자체 이거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던 안 믿던 내가 말씀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얻었고 구원이란 그 길이 내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 같다는 건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도 네 어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는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알면은 나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근데 나한테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건데 이 의미를 여러분께서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미흡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꼭 기도를 한번 해봐 주세요, 여러분. 음, 여러분, 성령님이 나한테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 대속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 사단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확증이에요. 심판날에 십자가 이거 하나만으로 오직 어떻게요? 나는 십자가만 믿으면 이 믿음이 내게 있으면은 그냥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이 십자가 하나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럼 이 십자가의 확증은 엄청 큰 것인데 지금 나는 이 십자가를 좀 작게, 아주 작게 볼품없이 때에 따라 크게 또 때에 따라 작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로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정말 미칠 은혜인지를 내가 정말로 안다면은 나한테서 성령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부로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나한테서 성령이 없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한테서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과 나는 완전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네,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내 생각이 없어 하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 자체가 내가 십자가를 굉장히 우습게 작게 여긴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내게 와 주셨어요. 저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자살하려고 했을 때, 죽으려고 했을 때,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서 정말 죽으려고 했던 그 어린 시절에 막상 죽으려고 할 때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졌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근데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져서 내가 죽음을 실패했는데 내 인생이 진짜 여러분 죽으려고 했다가 죽음을 실패하면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진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때에 찬송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이제 그러면서 어릴 때 유일하게 전에도 나눴지만 내가 나한테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인정받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서도 불구하고 밥까지 먹이지 않으면서 말씀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필 그때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야, 하필 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 야, 하필 왜 지금? 야, 하필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이제 내려놓을 때 부정적이었으면은 하필 내가 이때 이렇게 해야 돼? 하필 왜 오늘 하필? 이런 이제 요게벳은 마인드였을 거예요. 근데 요게벳은 하나님을 이제 알고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이제 이 모세의 사건을 바라본다고 하면 요게벳이 기도를 하고 눈물로써 어떻게 하고 하필 내려놨을 그때에 저 밑에 이제 바로의 공주는 이제 하필 궁중의 그 좋은 목욕탕이 아닌 그 모세가 그 떠내려가는 냇가에 나와서 목욕을 했으며 하필 그 물길은 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필 그때 또 물길이 또 이렇게 돌아서 네 이렇게 갔고 또 하필 그때 바로의 공주의 마음은 확 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배척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모세가 너무 사랑스럽게 하필 그때 모성 본능 같은 것이 확 올라오고 그쵸? 하필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부정적이다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그런 뭐 물질 만능주의 아니면은 뭐 권력을 마음에 두고 생각함으로 바라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물질이면 물질로 그리고 권력이면 권력으로 보이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나의 생각이 얼마나 큰 것을 나타내고 또 얼마나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그냥 확 하고 깎아내리는 증거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어떠한 뭐 논쟁을 할 때 그 사람 말을 잘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에 이것을 근거로 보세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따지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 심판자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에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는 분이라고 하면은 전능하신 분은 아니죠. 성령님이 나의 어떠한 죄 때문에 너 죄졌구나 하성아, 아이, 너는 그냥 너랑은 이제 안 살래, 끊어, 꺼져 이렇게 할 정도라면은 이거는 이걸 이 정도의 그런 성품이시면은 신실한 사랑이 아니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신실하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끝이 없다. 이렇게 만약 하시면 끝없는 사랑 아니죠. 하나님이 왜 신실한 사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죄를 범하는데 이방 나라들보다 더한 죄를 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야, 너희 안 되겠다. 난 너희 말고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구원을 줘야 되겠어. 라고 하지 않고 메시아를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이게 끝없는 신실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왜? 이 사랑이 나의 심판날에 나의 어떠한 죄의 이 사랑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죄의 증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칭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내가 죽으려고 했던 그때에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과 울림과 찔림과 여러 가지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로 소리치고 계셨고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너무 음란해. 나는 진짜 쓰레기 같아. 진짜 나 같은 새끼 진짜 누가 사랑해. 나한테 성령님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성령님이 진짜로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한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한탄은 뭐죠? 곧 좋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찔림이기도 해요. 네. 근데 내가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나 혼자 이런 한탄을 하는 것은 독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독백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 주께 나온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 틀려져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빛으로 나아가면은 어둠이 이 빛으로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빛이 어둠을 없애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냥 내 죄는 여러분 사하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과 어려움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어떠한 마음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면은 이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음란과 죄와 이런 것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더욱더 잘 아세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에서 약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강함을 더딥혀 주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님 내가 오늘 불평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구원의 확신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확신으로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화평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아가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오늘 나의 구원의 확신을 진짜로 십자가로 내가 딱 가져간다 하면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변에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나타내게 하세요. 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지금 나의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 주변들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 사랑의 헌신과 섬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좀 나의 지금 구원의 확신에 내가 지금 점검을 하고 회개로서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나의 죄도 은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음란하고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보다 내가 신앙이 좋습니다라는 것을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간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보다 나는 진짜 더욱더 간사하고 음란한 사람입니다라고는 정말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또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나의 부족함, 나의 간사함을 알게 하셔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또 기도를 진짜 부단히 노력해요, 여러분. 네. 그럼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이 또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죄도 그냥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은혜예요, 은혜.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꼭 여러분께서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좀 많이 악해요.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전염병도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지금 정말로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밖에서의 어떠한 활동과 어떠한 일이 안 되냐 보면은 여러분 진짜로 이러다가 어느 순간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기근이 오고 또 그때 되면은 뭐 이제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돈이 많아봤자 권력이 많아봤자 이런 것들이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확실히 짐승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지금의 모든 기준이 바뀌는 진짜 대혼란이 오게 될 때, 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대혼란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 난 당장에 내일 돈 쓸 돈이 일만 있으니까 이번 달 내가 쓰려면은 이것을 내가 준비해서 일을 해야 되게 이런 준비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장가 갈 준비, 시집 갈 준비 이런 준비가 아니라 이 뒤에 진짜로 올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보험을 아무리 잘 들어 보험 중요하죠. 근데 이거 보험 잘 들면 뭐합니까? 나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것들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성경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맨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피해라가 아니라 인내하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참고 견디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고 견뎌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때에 올지 안 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구원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옥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될 대로 되라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좀 아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는 믿음을 좀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왜냐면 그때 되면 믿음이 진짜로 지키기 힘들 때거든요, 여러분. 북한 형제 자매들은 그리고 중동의 그 이슬람 지역에 있는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로 참수도 당하고 가족이 되게 모습질도 당하고 너무나 정말 괴로움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믿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이런 뭐 전염병, 이런 기근이 그런 그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기근보다도 무엇보다도 지금 그들이 받는 고난 또한 엄청나게 큰 것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말씀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지금 전염병, 그러니까 어떠한 뭐 회사 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해서 받은 그런 직장과 학교, 이것들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이 일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우리가 그 대혼란을 만날 때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과연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지옥 간증을 여러분 좀 한번 봐주세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다녀온 사람도 참 감사하지만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은 여러분 삶 자체가 전투적이 돼요, 정말로. 오직 천국을 향한 전쟁을 살아요, 여러분. 지옥은 정말 그런 곳이거든요. 음,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의 확신은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건데,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럼 이 시대의 구원의 확신은 어떤 거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 시대 구원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일을 보다 세상 일도 내가 지금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못하는데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내 안에서 성령이 외치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 고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세상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는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면은 이것은 나의 심판에서 나의 그 갈 곳이 정해져 버리는 것이니까요. 지옥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은 이 두려우신 분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인데 이런 분이 나한테 이런 사랑을 보이셨네. 이런 두려운 분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나됨을 진짜로 알고 하나님됨을 진짜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두려움의 이름이에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심판, 곧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자꾸 세상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가져가서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세상을 두려워해서 진짜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나의 구원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해서 어떤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는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까미가 고양이지만 만약 찾길에 까미가 뛰어든다면은 저는 까미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가 까미를 안고 내가 차에 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저 까미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그 죽음을 뭐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에요. 까미가 죽는 게 내가 죽는 것보다 나한테는 더 아플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두려워요, 여러분.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내 아내 될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지금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내 아내 될 사람이 지금 엄청난 아픔을 당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대신 못 아파주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괴로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나보다 더 아픈 게 나한테는 정말로 두려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지금 저는 뭐 그런 아내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뭐 대봐야지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 생각해지는 두려움, 음, 경외함, 의식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 구원의 확신을 이 두려움으로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주실까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 볼게요.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럼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자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죄사함은 여러분 회개로 받을 수 있어요. 회개. 내가 회개함으로.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십자가를 주시는데 이 십자가의 증거가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근데 어떤 회개? 어떤 회개다? 하성아, 야, 미안하다. 야, 너 새끼야, 너 진짜 미안해. 나 지금 이거 사과한 거야. 너 진짜 미안하다. 이런 사과가 아니고요. 네. 용서해주는 사람이 받아주는 사과. 네. 그러니까 내 뜻대로 그냥 회개가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회개를 나한테 사모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마음을 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온전한 나로 회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회개를 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는, 그래서 이것을 또한 근거로 또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오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찔림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거 지금 성령님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하성아 임마!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임마! 라고 외치고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나 지금 이거는 되게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런 갈등 이런 것 자체도 누구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성령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복이 있는 것은 네가 이것을 알아서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로 알게 하셔서 너로 이야기하게 한 네가 그분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복의 증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지금 내가 주 앞에서 어떠한 세상은 절대로 알고자 하여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찔림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약속,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나올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문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그죠? 근데 하필 우리는, 오늘 나도 온전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나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은 그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기만 했지 마음속에서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근데 나는 내가 지금 행실로 말씀을 믿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자꾸 내가 지우면 또 적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예배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얘기를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고 또 들으면서도 듣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죠? 내 안에서 누군가가 자꾸 말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죠? 내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음의 증거, 받으면 받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심판날에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음성과 그 모든 찔림과 울림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나는 알면서 이것을 외면했다, 아니면 외면하지 않았다, 이걸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시대 나의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회개가 나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지금 나한테 회개와 구원의 확신이 만약에 없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회개의 확신이 지금 나한테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이제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네. 이 확신은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의 그런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을 들고 있는 처녀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증거, 이 확신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확신이 없다고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 확신, 내가 하나님을 나는 주라고 시인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지금 주라고 시인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세요. 목숨 바쳐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지? 그쵸? 근데 예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잊지도 않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부족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셔? 나한테 떠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저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굉장히 선명했어요, 여러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진짜 선명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그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촬영도 내게서 이제 구별하고 좀 쉬라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뭐 채워주면서 저는 굉장히 기도하는 맛을 들렸었고, 정말 그때는 6시간, 8시간 하루에 이렇게 계속 늘 기도를 했었었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정말 되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굉장히 선명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말 없어? 그냥 와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럼 저는 되게 웃기죠. 근데 이 말이 무섭죠, 여러분? 그럼 저는 이렇게 화를 내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럼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그럼 사단입니까? 내가 점쟁입니까? 저는 어쨌든 그때는 그런 선명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선명한 하나님을 정말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근데 성전 건축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새벽 예배 잠깐 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가 거의 밥 먹고 한 9시쯤에 마치면은 잘 때까지 정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잘 때까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것과 지금 이 상황이 틀리고 또 몸에 육신의 피곤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선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마음에 그 선명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약간 둥글둥글하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러면서 저는 원래 또 하나님이 선명할 때도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과 그런 그 응답을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저는 무조건 말씀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면서 응답과 음성과 말씀을 주시면은 항상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제가 들었던 모든 응답과 그 모든 것들을 확증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믿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그럼 지금도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은 보긴 보는데 옛날처럼 많이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안 보더라고요. 피곤하니까. 네. 그래서 음, 이제 음성은 듣는데 응답은 받는데 이 말씀으로 명확하게 또 깨끗하게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주세요. 확신을 주시는데 그때처럼 또 선명하게 깨끗하게 못 보니까 마음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예민해지니까 이제 어떠한 기도보다는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었다 한들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은 이것을 이루었다 한들 이것이 나한테는 죄의 증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집어치우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점검해 주세요. 근데 또 이런 점검의 기도를 한다고 시간을 또 보내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지금 우리 상황을 구하고 싶은 이 상황을 구하지 못하니까 늘 항상 기도가 하나씩 뒤로 그러니까 미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느 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성령님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맞습니까? 성령님 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지 저는 이것을 알고 싶어요.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 해봤자 내 마음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런 막 이렇게 두려움에 막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이제 내 스스로가 좀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가슴을 때리고 막 찍고 주님 너무 힘들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오세요. 그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요. 근데 정말로 또 놀라운 것은 건축하기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굉장히 선명한 하나님이었다면은 건축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굉장히 몽환적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건축이라는 이것이 너무나 제게는 무거웠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를 하면 잠을 자는 게 아닌데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것도 몽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네가 노력해서 나를 만났니?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만나주셨는데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점검하면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하지 않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네, 만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어 있었네요. 라고 이렇게 네, 저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왜 나누냐면요. 제가 만났던 진짜 건축전에 만났던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선명했어요. 정말 얼마나 선명했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적지도 않고요. 진짜로 아픈 것과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준비를 시키신다든지 아니면은 기도하는데 내가 어디가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혹시 여기 뭐 불편한 거 있냐 이렇게 해서 뭐 검사를 받아봐라 했는데 거기가 진짜로 몰랐던 병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니까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뛸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듣고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네 정말 오해할 정도로의 그런 하나님의 선명함을 저는 하나님을 되게 굉장히 가까이 저는 보았었어요. 근데 건축하면서 보는 하나님은 그때에 비하면은 벽이 이렇게 한 3겹 정도 이렇게 갇힌 것 같아요.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센 빛이 태양보다 센 빛이 나를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왜 맞는데 꼭 아니다라고 내 속에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나누는 것은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건축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금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나한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인정한다고, 인정해서 십자가다. 이런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아도 십자가는 지셨어요, 여러분. 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성령님은 내게 와주셨고요. 그 십자가로요. 그래서 십자가가 미칠 은혜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내가 죄를 알아서 가슴을 치잖아요.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맞아요. 부끄러워해야죠. 하지만 죄 때문에 내가 찔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찔림이 왔다는 것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야,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찔림을 나는 받냐, 받지 않냐에서 이제 나의 길이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그 찔림을 받고 주를 신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이 찔림을 받고도 오히려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네, 그런 것이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지 않은 게,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타난 현상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시대가 더 혼란스럽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부여해 준 권세가 더욱더 강해지고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꼭 원하는 이 시대에 원하는 그런 은사를 사단이 행하고 이적을 보이게 돼요. 그럼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분별력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져가니까 다 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오직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오직 말씀만 이루셨어요. 이 말씀만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영광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내 생각 어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럼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에 오른단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좀 알고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은 다시 한번 나눌게요. 믿음의 정의는 나 하나님 믿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게 확신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만 뭐하죠? 살리라. 믿음으로만 오직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면은 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건 믿음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으면 나아가서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나의 더러움, 난 왜 이따위야? 진짜 더러워서 진짜 나 같은 새끼 진짜 혼잣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난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예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벗고 보는 것과 십자가를 근거로 말하는 것과 근거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그냥 똑같은 말일 것 같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좋지 않아서 전 진짜 마음을 찢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님이 나한테 늘 알게 해주셔서 저는 저희 믿음 없으면 회개를 할 수 있고 믿음 없으면 저는 늘 믿음을 구해요. 늘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눈 뜨고도 하나님 믿음을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정말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혹시나 이런 뭐 고무줄팔찌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있다 그러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거구나.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왜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신 것은 왜 알게 하셨을까요? 나보고 좌절하라고요? 아니에요. 도움을 청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러면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었는데 하나만 나눌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혈류병 여인이 있었어요. 혈류병 여인은 여러분 그때 그 배경에서는 엄청난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혈류병 여인이 앉은 곳에 일반 사람이 앉을 수도 없어요. 만약에 앉게 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것을 참석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나를 탁 만져요. 그럼 맞아 죽을 그런 네 진짜로 아씨 하면서 뭐 이렇게 그때 시대는 정말 맞아 죽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부정함이 그러니까 삶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내가 하지 못 그 여인과 내가 부딪힘으로 내 삶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네, 누리지 못하는 네. 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니까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 근데 하필 때마침 예수님은 좀 이상해요.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꼭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잠깐! 누가 지금 내 몸을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갔다. 전지하면서 누가 만지셨는지 다 알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서 누군지 나와라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싹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야 누가 말했지? 야 누구지? 이렇게 주목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혈류병 여인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혈류병 그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밀치면서 그랬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의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위대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누구냐? 혈류병 걸린 여자요. 지금 내 몸을 만진 혈류병 걸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또한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요? 부정하잖아요. 부정한데 만졌다는 것은 그 배경에서는 진짜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여러분.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혈류병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이 여인의 아이고 눈물 날 것 같다. 이 여인의 병보다 더 이 여인이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고 싶으셨어요. 그 여인은 병 때문에 정말로 많은 치욕과 수치를 경험했고 그리고 헛된 소망과 희망 때문에 재산까지 탕진했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아팠던 것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었어요. 그런 그게 굉장히 큰 상처였어요. 자신을 마치 쓰레기로 보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싶어 했어요. 아이고 주여 왜 그러지? 그것을 치료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할 때 그 동네에서 그 여인이 혈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마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야 저 혈류병 걸린 여인 쟤야 쟤라고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쳤겠죠, 여러분. 혈류병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다가가면 안 되는 그런 병이었으니까요. 부정한 병이었으니까요. 근데 때마침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그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완전한 그 여인의 마음까지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셨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부르셨고, 그 여인이 자기 입으로 저는 혈류병이 있어서 이렇게 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 혈류병이 걸린 그 여인을 아는 그 모든 사람들로 다 듣게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 여인의 근본적인 모든 상처와 아픔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나한테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이게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그 자식이 이제 딸이 아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막상 도착했을 때 죽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아니 감히 예수님을 비웃어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하면은 저 미친놈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비웃냐? 우리는 이렇게 돼요. 제 3자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오늘도 내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자를 우리가 쟤 뭐하냐 쟤네? 쟤 정신이 있는 거야? 라고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이 좀 어렵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제3자를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또한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이
진짜 말이 안 돼요.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완성되지도 않았을 때도 율법은 사람이 할 수도 없었던 거였는데 이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근데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십자가를 지셔서 보혜사, 돕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율법을 이루시니까요. 그 주의 계명을 완전히 이루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의 그 이제 집에 갔을 때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비웃었는데 나를 비웃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때렸는데 나를 때리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보다 높은 예수님도 맞으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웃었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것은 세상에 인정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찔림을 받고 세상이 나로 하여금 증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악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속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게 지켜져야 돼요. 그들이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는 것인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서 있을 때 홍포 입은 부자가 제발 물 한 모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면은 물 한 방울도 꿈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울만 좀 달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야,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깝지만 전혀 다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오늘 우리는 그런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되 세상에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핍박과 여러 환난은 당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선을 보임으로 그들이 찔림을 받고 고침을 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의 성공을 이루고자 한다? 여러분, 잘못된 발상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은 기도하고 다른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좀 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지금 소망을, 나의 소망을 빼서 하나님께 깨뜨려서 드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지금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시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회개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나 나한테 어떠한 찔림이 온다? 이게 뭐라고 했죠? 이 찔림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외치심이라는 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이제 점점 우리는 더욱더 나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제 인내와 절제의 삶을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세상 것 내게 많으면 좋죠.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오히려 믿음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찔림과 하나님 울림을 주셔서 정말 이 시간 성령님이 내게 너무나 큰 소리로, 너무나 큰 손짓으로 이야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있으면 내가 보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말하는 복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표적을 내가 말씀으로 알고 찾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오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 믿음은 나의 확신이, 나 하나님 믿어, 이 확신이 아니라 내가 주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 제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찔림을 주세요. 울림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부족한 손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픈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경건의 모양과 부족한 마음의 기도이지만 하나님, 이 기도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찔림과 울림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기도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모든 곳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많이 연약하고 너무나 오늘도 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 괜찮아요. 사랑해요. 그럼 잘 먹고 또 가지고 와니? 응, 알았어. 권사님 잘 자야 돼. 사랑해. 잘 자요. 나 가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요, 권사님.